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날만 어린이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어린이를 양육하고 또 어떻게 어린이를 키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조심할 것은 나는 어린애가 없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 말씀을 내가 결혼을 하고 어린이를 하나님이 주시면 믿음 안에 잘 양육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보시길 바라고, 또 나는 어린이도 아니고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안 됐으니까 이 본문은 아직까지 나한테 적용하려면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일생 이제 이렇게 나도 자라갈 것이고 또 그렇게 양육해야겠다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인물인가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은 거 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축복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원하기만 하고 고백만 하면 되는가 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복은 어떻게 오는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떻게 순종하는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리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미리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으면 그 당사자에게도 절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100세의 죽은 자와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같다는 뜻이죠. 죽은 사람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 하는 것은 너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겠다 했을 때 다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그 아들을 낳은 이삭도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실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 줄 텐데 이 아들을 잘 양육해서 이 아들이 장작을 등에다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나한테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고 각을 떠서 장작 위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 다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될 아들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 이렇게 미리 다 말씀하실 거 아니. 근데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도남제일교회에 속한 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 가장 순종을 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신앙을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신앙을 생활한다고 말을 하면서 삶 속에서는 신앙의 훈련을 전혀 안 받아요. 신앙의 훈련을 전혀 안 받으면서 예수 믿는 척해요.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가라지라 그래요. 가라지라. 알고 가고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 가라지를 빼버릴까요? 두라는 거예요. 저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까 봐.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지 가라지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알 수 있는가?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추수 때에 다 한꺼번에 걷어다가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다 모아다가 불에다가 사른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보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야, 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한테 나만 하는 게 없겠다. 그냥 다 갖다 바쳐야겠네. 이래가지고 믿긴 믿고 천당은 가긴 가는가, 천당 갈 만큼만 믿자. 그래서는 부담스러운 얘기는 듣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건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 우리 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메시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질 않습니다. 왜요?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언제 주셨는고 하니,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 처음 시작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 일 후는 어떤 일입니까? 그 일 후는 바로 21장 앞에 있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21장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만 내보낸 게 아니에요. 또 이스마엘 내보낼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을 만났어. 아비멜렉을 만났어. 아비가일은 여성이죠.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드린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슨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21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탄이 하는 시험은 유혹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하는 것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뭔가 하니 마치 시험을 쳐서 이때까지 배운 것을 잘 복습해서 잘 알게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의욕을 주고 확신을 주고 깨달음을 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이, 이거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단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쳐서 큰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자녀들을 양육하여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온 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저절로 받기는 바라면서 훈련은 받지 않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하나님이 쏘으실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속에서 하나님이 쏘가 넘어가는 하나님일 것 같으면 믿을 필요 없지요. 우리가 속에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되겠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지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 이런 아브라함이 저절로 얻은 게 아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시험이 있을 때는 벌써 이미 40년이 넘었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오늘 22장입니다만은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십시다. 12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나와요.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따라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훈련을 잘 받았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목사님들 통해서 너무 예쁘게 잘 받았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너무나 의젓하고 좋아요. 탁 앉아서 친구들하고 장난도 안 치는 것 같아. 장난치다가도 심각하게 이제 못 칠 것 같아. 75세예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 낳을 때 몇 년 지났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요. 일단 100 빼기 75 하면 돼요. 힌트를 드립니다. 25년이 지나죠. 25년이 지나서 바로 이런 시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삭이 장작을 메고 3일길을 여행을 한 다음에 장작을 메고 산에 올라갈 정도로 청장년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된 거예요. 그 정도까지 키웠어요. 그러니 적어도 15살 이상이면 40년이 넘은 거예요.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은 40년이 최소한 넘은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40년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떠났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브라함은 겁도 없는 사람이야. 용기가 대단해서 나이 75세에 글쎄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기반이 다 닦여 있는 거기를 툴툴 털고 이민을 갔대. 어디로? 가보지도 않은 곳, 생전 처음 가는 곳, 알지도 못하는 곳,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보따리를 싸서 떠나는 사람이니까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겁도 없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겁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있었는가 하니 자기 아내가 얼굴이 아리따워요. 그때는 힘 있는 사람이면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내를 데리고 그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왕이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게 겁이 났던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뒷부분에 보면 12장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0절만 봐도 조금만 더 지나가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참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고백을 참 멋있게 했어요. 성도님들 그 아내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여보, 내가 보니까 당신 너무 아름다워.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 몇 살이에요? 75세에. 아이, 그거는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이 사라는 65세예요. 그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내 보고 누나라 하라 그러는 사람, 오빠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있긴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도 남편 보고 오빠 그래요. 그 남편이 아마 죽음의 위협을 느끼나 봐요. 여기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는 누이라 하라. 나보고 오빠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오빠라. 여동생이라 하라는 거예요. 누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누이로 번역했습니다마는 언니도 되고 누나도 되고 동생도 되는 그렇게 되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로서. 그래서 원컨대 그대는 나의 여동생이라 하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죠. 10살이나 아래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당신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따라갈 때에 겁도 없는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사람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되든지 몰라.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요. 믿음은 나의 두려움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칭찬받는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남지혜교회 성도들도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예수 믿는 게 무슨 보험에 들든지 라이센스를 따든지 천국 가는 무슨 티켓 하나 받아놓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어디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난 믿어서 천당은 가는 거야. 그리고는 마음대로 살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행동하는 거며 말하는 거며 한심하기 짝이 없어. 오히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교회가 어떤지 알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겁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려움이 있던 사람이.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간 것이. 그뿐 아닙니다. 그는 롯과 같이 분쟁이 있을 때도 싸움이 났어요. 왜 싸우는가 하니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뺏겼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게 누이가 아니고 저 사람이 아내다 하는 거 알려줘서 그 바로가 놀래가지고 그냥 은근 보호를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애굽에서 나올 때 보니까 그냥 살림이 아주 윤택해졌어요. 윤택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 아브라함의 서로 종들이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울 때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깨닫는 거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세요. 13장 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의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정도로 신앙이 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니 결정권을 네가 먼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 고모라 지방은 아주 윤택해서 애굽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윤택했는가 하니 소돔이 그러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오늘날도 영어 단어를 동성연애자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한,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먹고 살고 시간이 남아서 뒤에 띵띵 불어 터질 때 그런 짓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살기 바쁘고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할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열심히 생활하고 그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기 바쁜데 뭔 동성연애고 뭐고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겠어요. 소돔 고모라는 롯이 볼 때 부하고 애국과 같고 벌써 윤택하기 짝이 없는 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를 결정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반대편으로 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뭐를 깨닫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결정을, 내가 여기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는데 너하고 나하고 같은 골육길이 내가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땅으로 향해서 가는 삶에 있어서 이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말이죠.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재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오늘날에는 없는 구약의 제사 드리는,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더 중요한 문제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투고 하는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 롯이 그만 그 주변에 5왕과 4왕이 서로 연합해 싸우는데 이 소돔 고모라에 속해 있던 왕들이 지는 바람에 이 5왕의 연합군이 그 있던 소돔 고모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심지어 재산과 사람들까지 다 잡는데 누구까지 잡혀가는 거 아니? 자기 조카 롯도 잡혀가는 거예요. 롯도 잡혀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 자기 집에서 키우던 사병 318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림이 굉장히 컸지요. 사병, 자기가 가자 그러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움하러 갈 수 있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병 318명이 자기 집에서 자기가 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5왕이 연합군하고는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겁도 없어. 게리라전에 능하고, 그래서 318명 데리고 5왕의 연합군하고도 싸워서 이기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318명의 연합군으로 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롯과 그의 모든 재산을 뺏어온 다음에 두려워했어요. 그걸 어디서 나오는 거니? 여러분 성경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내용이 쭉 14장에 나오고 이제 15장으로 가보십시오. 15장을 가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좀 돌림 노래를 읽었어요. 한꺼번에 탁 한 목소리 읽으면 더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뭐 이렇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바라셨어요. 근데 15장에 가니까 무슨 말씀을 먼저 하는 거 아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잔뜩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5연합 장구 왕의 군사를 318명만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을 쓰고 오니까 복수를 할 줄 모른단 말이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박아주는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상급이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이 힘이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 뭐냐면 엘리에셀은 자기의 신복이에요. 신복.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신복인가 하니 나중에 자기 아들의 며느리, 자기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며느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이 엘리에셀을 보고 결정권을 주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 안으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런 권한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자기의 상속을 받을 자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한테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반드시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고 네 후손을 통해서 축복해 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전쟁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 아니?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온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의롭게 보신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속도를 맞춰서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15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오늘과 같이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까지 전부 다 같이 드리는 예배가 본문을 이렇게 다 같이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얘네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을 거예요. 예, 다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를 믿어서 그것을 의롭게 여긴 것은 그냥 입으로만 그냥 난 예수 믿어 하고 삶은 개차반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움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겁도 났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아니,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그것을 쫙쫙까지 믿고 가는데도 이제 어떤 변화가 오는 거 아니? 아내가 이 얘기를 하는 아내가, 여보, 당신의 씨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여종 하가를 취해서 거기서 아들을 얻어서 당신의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큰 잘못된 실수를 합니다. 그래? 그럴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행동한 걸 보니까 그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 다음엔 이 하갈이 주인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렇다가 지금 배가 좀 불러지거나 좀 뭔가 챙겨지거나 자기 목적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멸시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라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00세의 아들을 준 이삭이까지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되겠다. 내보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읽어드린 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전에 고민했어요. 성경 말씀이 붕 건너뛰어서 21장으로 와보면 21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에 깊이 근심되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와서 약속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 아이도 네 아들인데 내가 그 아이에게도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12절의 내용이에요.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는 내 조추라는 말이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보냅니다.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게 될 거를 아브라함이 왜 몰랐겠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미 수십 년 전에 여기 이쯤 되면 벌써 30년이 넘은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죠. 예.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됐죠. 예.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최소한 25년이 지난 다음이 이럴 때에 그 경험을 다 있는 사람이 그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럴 때, 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럽지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 잘 알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내보냈어요. 이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기 전에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보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실은 그만 방황하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 이 이스마엘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그 아이를 차마 못 보겠다고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또 살려주시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지금 중동 지방의 이스마엘,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나라들은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예들. 강성하게 만들어 큰 민족을 이뤘죠.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예수 믿자마자 바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이삭은 아버지가 생활 속에서 예? 자기 형네 보낼 때는 어려서 모른다 하더라도 자라면서 그 이후에 그 롯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봤단 말이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하나님 의인도 같이 죽입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죽입니까? 50명 있으면 안 죽이겠다.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겠던 모양이죠. 40명, 30명, 이러다 나중에는 의인 10명이 있어도 죽이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안 죽이겠다. 그리고 기도를 끝냈더니 의인 10명은커녕 하나님이 구원한 가족 넷인데 넷 중에 하나는 또 소금기둥되고 큰딸, 작은딸, 롯 셋만 그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고 유황불로 멸망받아. 지금도 소돔 고모라의 그 일들은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된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사해 밑바닥에 깔아앉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르게 믿음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그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양육하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빠른 줄 아십니까? 예. 부모가 자기 철학과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지요. 순종하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말의 모순과 부모의 한계선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다음부터는 그 부모의 권위와 그 부모의 한계를 자기가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말해도 영향력이 없어요.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실력의 문제에 있을 땐 더 정확하지요. 더 정확히.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변화의 사이클이 얼마나 빠른지 이 빠른 속도를 따라갈 길이 없어요. 제가 한 1년 전에 이 스마트폰을 살 때 사실은 굉장한 방해를 무릅쓰면서 샀어요. 이 파는 청년이 아버님 이거 어렵습니다. 알아. 또 좀 설명, 아버님 이거 어려운데요. 알아 글쎄.
3번씩이나 그러더라고요. 3번씩이나. 이거 사서 잘 제대로 쓰겠느냐? 이게 걱정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좀 쓸만하니까 또 3개 나왔어. 내가 신경질이 나서 안 살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요. 빨리 돌아가는지요. 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원래 한 세대를 40년을 보는데 이게 점점 짧아져서 30년을 한 세대로 보다가 이제는 5년을 한 세대로 보고 6개월을 한 세대로 보고 심지어는 쌍둥이도 세대 차를 느낀다는 거예요. 먼저 태어난 애하고 두 번째 나오는 애 그 사이에 세대 차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다 이해하고 따라서 자녀에게 맞춰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말으라 그러니까 신앙으로만 한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리의 삶의 보장을 해주지도 않아요. 예? 그거 아니죠. 남보다 잘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삶의 원칙은 의무는 감당해야죠.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까운 게 없으면서 자녀 교육과 가정을 위해서는 조금 더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런 무경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인 줄 알고 키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리키고 양육해야 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나갔던 아브라함의 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이삭에게 보여주었더니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아들로 켰습니까? 어느 정도 순종을 잘했냐면요, 100세가 월등히 넘은, 자기를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100세가 월등히 넘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단 위에다 눕혀요. 이건 뭐 하시나? 왜 이러시나? 이게 아니에요. 벌써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올라갈 때 벌써 알았어요. 올라갈 때 뭘 알았는 거 아니?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물었어요. 그때는 벌써 이미 이삭이 이상하다. 지금 올라가는 게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고 내가 등에 진 게 장작인데 준비 다 됐는데 양이 없네. 알았어요. 알아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게 너야 라는 말을 안 하셨죠. 성경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내용을 벌써 이미 사흘 전에 받았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야외 생활을 좀 시켜라. 캠프 생활을 좀 시켜라. 생존 훈련을 좀 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고 각을 떠서 지방과 내장을 다 분리하고 장작 위에다 불을 질러서 태워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이걸 벌써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이삭은 산 위에 올라가면서 이상하다. 드릴 양은 어디 있을까? 그런데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이삭을 묶는데 100세가 월등히 넘은, 적어도 115세는 넘었을 아버지가 세겠습니까? 한참 장작을 이고 간 그 아들이 세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지금 그 양이 납니까? 딱 붙잡을 거 아니? 딱 붙잡지 않겠어요? 저는 벌써 오래됐어요. 우리 아들들이 가끔씩 만나면 팔씨름하자고 할 때 제가 안 하기 시작했어요. 난 영원히 승자로 남기 위해서 하면 질 것 같아요. 특히 큰아들은 한쪽이 데미지를 받아서 못 쓰니까 힘이 오른손이 아주 대단해요. 걔 하자고 그럴 땐 잘 안 합니다. 다음에 하지.
그런데도 이삭은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뭘 말해요? 그 손자 에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망령되게 여겼다는 거 아주 가찮게 여기대. 하찮게 여기대. 하나님이 복을 주셔? 에이, 이게 뭐, 망령되게 여긴 거예요. 망령되게 여긴.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번제로 드린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마엘 때 벌써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예? 하나님이 벌써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딱 지명해서 얘기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그냥 아유 저 왼수 덩어리 그냥 불질러버리고 태워 없애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눈치껏 감고 그냥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드렸는가?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화면에 좀 그렇죠.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신앙의 양육 원리는 복음의 원리하고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내용이나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친히 이루신 내용이나 동일한 것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이 복음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결정할 때에, 신앙으로 결정할 때에 내 욕심, 내 계획,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양육하고 키워서 장작을 등에 지어서 산에까지 데리고 가서 꽁꽁 묶어서 올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는 흔들림이 없이, 홍내가 여기서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자녀를 양육해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여호와 이레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자기는 신앙생활 전혀 안 하면서, 자기는 이와 같은 결단도 없으면서, 자기는 이런 순종도 없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희생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헛된 고백일 뿐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듣고 떨어요.
귀신도 듣고 떨고 신앙을 믿는 타종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종교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참다운 신앙은 자녀를 양육하되 반드시 이미 자기 자신이 죄값으로 죽었다가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양육한다면 혹 내 손을 떠날지라도 혹 내 한계를 벗어날지라도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줄 믿고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러한 믿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식을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자기를 자기 소유같이 여기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또 자식을 그냥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기 위해서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기에도 우선하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보여주지 않고 그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그 아이가 커가지고 그 부모한테서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 우리 엄마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들이 그 딸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면 다 그러나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부활의 원리, 복음의 원리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자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그 자녀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변화에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변화에 다 따라서 발맞춰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김연아 스케이트 잘 타는 우리 자매 김연아 맞죠? 예, 김연아. 그 아이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저는 스케이트나 기계체조나 발레나 이 무용이나 이런 걸 다 그 세 가지가 다 종합이 되어서 재정적인 것과 여건이 국력이 혈락이 되어야 세계의 탑이 나온다는 스포츠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한 말 한마디는 그 아이는 이거를 깨닫고 있더라고요. 그 많은 압박, 자기보다 자기 라이벌이 먼저 시합이 끝나고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자기가 시합 들어가기 전에 오는 그 압박, 그걸 어떻게 이기냐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야, 나 그 말을 한 말 듣고 그거 참 대단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다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합도 다 지나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합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니까 일본에 누굽니까 경쟁자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돌 때 보면 입을 이렇게 하고 도는 애가 있어요. 예. 걔가 시합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데 제가 텔레비를 유심히 봤어요. 그 아이 표정을 봤어요. 표정을 봤더니 웃더라고요. 이야,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이겼다. 이미 마음속에 웃더라고요. 걔는 돌 때 입을 이렇게 안 해요. 예. 걔는 돌 때 그냥 싹 이렇게 도는데 그 일본에는 이게 죽기 살기로 이쇼겐메이라고 그러죠. 예?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돼요? 그냥 시상대 울고만 말죠. 여러분, 세상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갑니다.
시집도 안 간 우리 한국의 딸이 스포츠에서 깨달은 그 말이 사실은 야고보서에 있는 한 줄 말씀이에요. 이 세상 정욕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가는 것이로되 지나가는 것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로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원리라는 것은 죽어야 사는 것이, 죽어야 사는 것이. 그걸 안 죽이려고 발버둥 치면 복음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맞도록 양육하십시다. 그리고 벽에 부닥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니 자녀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니 자녀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장로님이 간구하신 대로 귀한 믿음의 아들들, 장로님이 아들들만 불렀어요. 마리아와 같고 에스더와 같은 딸들을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 마음속에는 다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신앙으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걸 끝나고 나서 장로님은 아들이 최고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아브라함과 같고 이삭과 같고 마리아와 같고 에스더와 같은 한나와 같은 그런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자라나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결혼 안 하신 자매 형제들이 있으십니까? 결단하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 절대로 저절로 되는 양육이 아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겠다. 믿음의 연단이 올 때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양육을 하겠다. 결정하여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결혼하지 않은 자녀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결혼하여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자녀가 또 자녀를 놓아서 손자 손녀들을 돌보시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죽어야 사는 원리로 믿음으로 드려져서 온전히 양육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귀하고 복된 인물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난주에 외치듯이 또 한 번 외치고 싶어요. 네. 하나님의 원리로, 그러면 여러분 양육하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리로 하면 안 되면 그럼 내가 할 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로, 그러면 여러분 양육하자, 이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아멘.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원리로 양육하기로 작정하는 온 성도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대로 삶 속에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들이 되며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도남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배출되는 귀한 인물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뚝우뚝 세우시사 큰 일들, 귀한 일들, 보람된 일들을 다 이루는 귀한 인물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올바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